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교인이 돼서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자라나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책까지 주워가면서 읽어라, 뭐 기도해라.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다 됐다. 너희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 그러니 여기서 알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현실에 가깝게 더 질문을 한다면 우리 이제 두 분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자유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찬송 얘기 해주겠어요? 이거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만족합니까? 이 얘기예요. 왜 구원받고 자라나라 계속하라 하는 얘기가 지금 이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에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도 야, 이제는 니네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가서 이제 멋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시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위트니스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보거나 듣거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 위트니스는 원어를 뭘로 썼냐면은 그리고로는 마르투스예요. 순교자. 순교자라는 의미로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은 여러분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죽으라고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세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지금 날마다 죽고 계세요. 그런데 고개를 드는데 여러분 날마다 죽고 있어요. 피지컬리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젊어서 나도 조금 젊어서 그걸 감각을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건 사실 매일매일 바이올로지컬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옛것에 대한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옛것이 죽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오직 출애굽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명만큼 중요한 사명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애를 낳아놓고 이제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 하나 기르는 것도 이제 앞으로 길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능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만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안 걸리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그냥 다 하겠어요? 그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이 mature,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 성숙한다는 것이 텔레이로이스라는 그리거를 쓰면서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가 풀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끝내다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의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동에서 시작해서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실망해갖고 애굽 땅에 내려갔던 신앙 수준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어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또 뭐 했어요?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속였잖아.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많은 재물을 애굽으로부터 얻어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 어린애와 같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하니까 그 아들을 바치는 신앙까지 자라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쁜 현실 속에서도 금요일 밤에 성경 공부에 열정을 품었던 신앙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과거 지향적이고 미래나 현재의 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꾸 나타내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에서도 그 옛날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수준이 돼야 되는데 맨날 옛날 것밖에 얘기할 것이 없어. 이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던 믿음의 수장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받는 위치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언제까지 받는 위치에 머무르시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주는 위치로 여러분 전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는 위치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 못해갖고 맨날 목사한테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고받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 이게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충분히 말씀을 받았으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충분히 갖고 계세요. 또 기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고 부부를 위해서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고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에 눈금을 표시하시면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기를 때 벽에다가 뭐 자라나요? 키 이거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하면 여기, 또 그 다음날에 일어나갖고 또 재고 또 재고. 그거 왜 그럽니까? 자라나는 기쁨인 거예요. 그 애가 안 자라나고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심장이 떨어지고 쿵대고 이거 어떻게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신앙에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장이 그냥 심쿵 그냥 떨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금을 표시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도 다메섹에서 거꾸러질 때 달랐고 1차 선교, 2차, 3차 선교 여행 때 또 달랐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보낸 빌립보서의 신앙의 수준은 엄청 달랐습니다. 모세도 80의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또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있을 때 달랐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고 달랐고, 광야 40년을 이끌 때도 달랐습니다. 또 마지막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도 달랐습니다. 모두 자라나는 모습, 장성한 분량을 채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랬고, 어느 대학 수준에 이랬고, 내가 결혼했을 때, 이 시점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스스로 서지 못하고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는 그런 수준입니까? 그냥 맨날 섰다가 넘어지고 그런 수준. 걸음마도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믿는 것이 더 필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걸 더 믿으려는 거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을 모두 죽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아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죽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신앙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이 이루시는 일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우리의 몸과 살이 피가 되고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 이 가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에 잘 속아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출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분주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세상의 물결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는 신앙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 일해도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말하면 여기로 가고 누가 말하면 여기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럽니다. 이런 행동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절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리저리 세상 풍조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자, 어떻게 튼튼히 자랄 수 있냐고 본문에 말하는데 머리에 잘 붙어 있으래요. 머리에 누구의 머리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그렇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머리인가? 골로새서 1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분의 지체입니다. 자, 교회인데 그의 몸은 교회라는 거야. 그의 몸이는 거야.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각 파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 없는 팔, 만약에 머리가 없으면서 팔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없는 다리.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무리 팔이 아름다워도 머리가 없으면 그 팔은 소용이 되겠습니까? 근데 몸의 어느 지체가 약하거나 혹은 팔이 없을지라도 머리가 온전하면 그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머리가 없이는 몸의 지체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리에 꼭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꼭 붙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머리에 붙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뽐내거나 잘난 척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익숙하게 굉장히 잘합니다. 누가 잘난 척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얼마나 잘난 척 잘해요.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잘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습해야 되고 반복하고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훈련을 시작할 때 사랑의 동기가 아닌 것, 하나님의 동기가 아닌 것은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훈련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서 눈에 보여지는 삶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거야? 치열한 투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 속성, 즉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매 순간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성이 홀로 우리를 지배했고 이를 거슬리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롭게 되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결과 옛 것과 새 것과의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의 싸움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습니다. 다 체험하고 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타협하거나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죽고 사는 것, 너 죽고 나 살자요. 누구 하나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의 욕심,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실취함, 방탕, 음행, 더러움, 방종. 이것은 여러분 성적인 분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그런 성관계, 또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 무절제한 성적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가 맺는 열매입니다. 또 우상숭배와 마술이나 주술, 종교 분야에 관계 있는 것으로 모든 우상과 잡신, 이교도의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탕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파, 파당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왜 짓습니까? 경쟁심과 이기적 야망으로 나타내는 파괴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죠? 경쟁하기 때문에 네 파냐 내 파냐. 또 시기와 질투는 왜 일어납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 또는 굶주림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남의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또 마음과 미움과 적대적인 태도를 통해서 원수를 맺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논쟁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분노가 폭발되고 사람들과 갈라서는 일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집단 영구적 파당을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정치에서 잘 보잖아요. 이념이 다르다 그래갖고 정치가 파당을 지으면서 얼마나 싸움을 합니까? 자기네 욕심과 체육에서 국민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뭐냐? 영구적인 파당, 집단 영구적인 파당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약물 남용, 어딕션 되는 거. 약물 남용과 관계 있는 단어가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이것이 맞물려 있는데 쾌감을 얻고자 약물이나 행위에 중독되는 것도 육체의 일에 속한다는 것이.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면 이때금씩 실패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로 싸우지 않고 계속 죄성을 탐닉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로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성을 일을 말하던 바울이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의 열매를 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냐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열리는 열매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의 특성은 뭡니까? 열매의 특성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가져봅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힙니까? 여러분, 그 씨 뿌리고 하는 거 잘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여러분 점진적입니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천천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사람의 속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천천히 반드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자라고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열매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내 삶에 열매가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가? 또 그 열매는 뿌리가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 있는 것이지 사과에 있지 않습니다. 사과 열매는 다만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의 첫 부분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자,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들었을 때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이거를 다 외우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했던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나 그랬더니 그렇게 자세하게 설교하는 분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그 열매는 이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다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식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이며 관계 지향적인 거예요. 이 9가지가 다 따로 떨어져 있어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다 인격적이며 관계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도 the fruit of the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단수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가지에 분리된 각각의 항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그 하나의 열매로 9가지 양상이 펼쳐지는 것으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열매는 난 사랑 하나만 맺는 게 아니고 사랑의 삶을 그 9개가 내 인격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희락, 기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화평. 화평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강,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화평은 화평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주는 평화는 다르다 하면서 평화를 주셨어요. 자, 오래 참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현재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오래 참는 것. 자비와 양성. 이것은 주님의 마음은 인생들을 항상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영혼에 대한 여러분 긍휼에 대한 말씀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 여러분 이거 읽을 줄 아세요? 한자예요. 그렇죠? 충성. 저 충성이 무슨 뜻인가요? 지환 씨 저거 한자 읽을 줄 알아요? 충성. 충성이잖아요. 충성의 뜻이 무엇인가? 저 충자 밑에 저 가운데 중자 있죠? 그리고 밑에 마음심 있죠? 마음의 가운데라는 게 충이라는 거예요. 성은 말씀언 있죠? 말씀언. 여러분 아세요? 말씀언 이렇게 말씀은 옆에 이룰성.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충성이. 한자로 충성 그러면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유. 온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겸손을 말합니다. 이 온유는 강한 자의 덕목입니다. 약한 자의 덕목이 아니에요. 강한 자의 덕목으로 잘 훈련된 절제된 행동이 여러분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여러분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다루는 능력으로 여러분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에게 이 열매의 성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는 기쁨도 더 필요하고 오래 참은 것도 필요하고 좀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특히 한 측면이 다른 어떤 측면과도 별개로 이거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9가지의 열매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의 사람이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삶 속에서 맺힐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차원에서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차원과 죄와 싸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화를 내서 잘못했어요 라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싸워야 되냐? 내가 왜 화를 냈는가에 대한 동기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낸 것은 육신의 열매이지 악한 생명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명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생명의 뿌리가 화가 나게 된 동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순종을 했다면 그 불순종함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대로 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 무엇이 뭐냐 이거예요. 불신입니까? 과욕입니까? 여러분 욕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한 동기가 반드시인데 그 동기를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께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가 뽑아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봅니다. 네, 우리는 혼자서 완전해지려 그러면 미칠 거예요. 혼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부의 결혼 관계를 하신 줄 아세요? 두 사람을 통해서 서로 완전해져 가라는 거예요. 서로 보완점을 했고 서로 가시나 있는 것을 더 뽑아주고 둥글둥글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붙여주신 것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 부딪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드럽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너무 좋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숙하지만 여러분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마디를 잘 연결하세요. 연결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견고하고 연합할 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잘 연합한 그걸 이루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내 옛 성품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심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